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크게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5가지의.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처럼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5가지, 모세 오경처럼 5가지 큰 가르침의 강화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는 8가지 복, 8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뒤에 빛과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진정한 구제가 무엇이고, 또 금식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쭉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내용도 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7장의 말씀도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사 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내용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여러 차례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산상수훈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익숙한 만큼 굉장히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크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서보면 너무너무 좀 작아 보이고 초라하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감히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늘 힘들었던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들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우리가 그럴까? 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쭉 이어가기보다는 우선은 먼저 8복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워밍업 하다가 또 이렇게 이어가고 그럴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쭉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이어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목표는 우선은 8복의 말씀을 전하는 데 우선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많은 일들도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모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인터넷 뉴스에 크게 또 나왔는데, 수십 년, 아니 거의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그렇게 성폭행한 범인, 그 사람 이제 교회 목사였다는 것이 이제 쭉 나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좀 제가 보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또 목사구나. 굉장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에 더 큰 부담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또 목회주에 대한 신뢰들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 세상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점점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 이에 대한 경각심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설교하는 제 자신도 뭐 다른 어떤 목회자들을 어떤 비난할 뭐 그런 이유, 그런 생각도 없지만 다른 목회자들 비난할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 이 말씀들이,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늘 저에게는 늘 부담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장로교 신조라고 하는데, 그 장로교 신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즉 신앙뿐 아니라 본분에 있어서도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본분이 어때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막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또 이렇게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들, 아니 이거는 행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건가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들, 너희의 진짜 믿음 열매로서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는 분명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 안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합당하게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이런 것을 요구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행한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근데 여기서 의는 사실 예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순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재판이다, 반복이다, 그것을 좀 더 정교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은 율법의 말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이 율법의 올바른 원래의 정신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된 너희들이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그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간음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원래 정신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 율법주의를 이 산상순이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재탕하는 것, 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산상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완전한 것들,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마태복음 5장 화면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를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말씀하고,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들, 그 노력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산상순의 기준들은 감히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와 별개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별개의 내용들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이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산상순을 여러분 다루기 전에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이 계명들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잘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 말씀들을 행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행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서뿐 아닙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히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거를 보면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사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친백성 삼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부터는 사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 사람들, 여러 가지 그 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전에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있냐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온 것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내용들을 우선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법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의 이 수많은 이 계명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사실 이 여러 종교들이 이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 강령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무폭력, 그러니까 비폭력, 무폭력이라고 해야, 비폭력이라고 해야죠. 비폭력 혁명을 통해서 인도의 이 독립을 이끌어내는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 산상순을 자신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이 산상순을 준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법화경이 있고 노자의 도덕경도 있고 이런 비슷한 교훈들의 내용들이 사실 이 산상순의 교훈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주었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산상순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한 삶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목사님 이거는 도덕이 아닙니까? 윤리가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나중에 이제 좀 더 붙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하시냐면 자신이 이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오늘 디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최선의 전도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돌리게 하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뿐 아니라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이거에서만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말 바르게 나타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때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 방법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조차 살아가면 우리 안에 착한 행실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팔복의 말씀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들이 있어요. 근데 깊이 다루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요구들의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향해서 복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말 그대로 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여러분 그 시편의 150편까지 그 말씀의 가장 첫문을 뭘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하늘의 복, 참된 복, 우리 이 말씀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원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복 있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이거에 따라서 막 가변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신정한 하늘의 복,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발견한 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 모든 삶, 그 삶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애통해 아파하는 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팔복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행복이라는 말이 평온, 만족, 평화, 기쁨, 영혼의 만족을 의미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은 적은 없다. 물론 나 자신은 그분이 웃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분은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들떠서 떠들지도 않으셨고 농담을 하거나 남을 놀리지도 않으셨다. 그의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외적인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삶의 갖가지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써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기억할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시길 바라고, 특별히 팔복은 꼭 읽어오셔서 8가지 복, 근데 이 8가지 복도 9가지라고 말하는, 7가지라고 말하는 사람, 8가지라고 말하는 사람 다양했지만 이게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요약해서 우리가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행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차리는 노력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신 그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고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과한 자만이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진짜 참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 뼈가 마르고 막 진액이 눌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여름 가뭄처럼 말랐다라고 말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참된 자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면서 한 사람이, 이게 범죄자였는데 10년 동안 피해서 숨어서 도망자로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10년 동안 도피하는 중에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자신이 발 뻗고 잠을 자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그런 우리 인생도 그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정말 그 가운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과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룰 일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이신 성령의 도심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먼저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경험해야 할, 우리가 성품 속에서도 누려야 할 그 모든 복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려는, 여러분은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으로 인한 그런 잠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잠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복들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 어떤 사람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부러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복들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고 참된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